하나님 말씀 읽어드립니다. 느헤미야 1장 4절부터 11절까지 읽어드리는데 4절과 11절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쭉 내려가서 11절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믿음으로 나와서 시간과 몸과 물질과 정성을 주님 앞에 드려 예배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예물 드린 손길 가정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어서 8월 달에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영광 돌려드리며 맡겨주신 바 영적 사명 잘 감당하는 충성되고 의롭고 선한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한 은혜, 말씀을 통한 축복으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 백신 맞으라고 연락 오면 빠짐없이 예약해가지고 백신 맞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난번에 왔는데 하다 보니까 지나갔어요. 지나가서 이걸 맞으려고 제가 백방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카톡에 5개까지 남는 게 신청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신청을 해놓고 눈이 빠지게 보고 있는데 자녀 백신 나왔습니다. 신호가 온 다음에 들어가고 되지가 않아. 들어가 보면 없음 마감 다 되고. 나중에 보니까 이 코로나 자녀 백신을 맞으려고 컴퓨터 무슨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네요. 근데 아직 정부 차원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맞으려도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 쓰는 사람들이 다 많고. 제일 확실한 방법은 백신 맞으라고 여기 왔을 때 언제까지 등록하십시오, 예약하십시오 할 때 예약 바로 해야 됩니다. 저도 8월 5일 이후에 할 수 있다고 뉴스를 본 기억이 나는데 그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은혜 집사님 건강 괜찮아요? 백신 우리 성도님들 3분이 지금 1차, 2차까지 완벽하게 통과하셨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교회에 대처 방법이 내려왔는데 보니까 백신 1차, 2차 다 맞은 목회자는 설교할 때 여기 3면을 아크릴판으로 다 싸고 마스크 안 써도 됩니다. 근데 백신 1차까지만 맞은 사람은 마스크 다 써야 됩니다. 아니 백신 1차, 2차까지 맞았으면 이걸 왜 필요해 이제? 마스크 안 써도 되잖아요. 근데 백신 의사 선생님들의 말씀, 백신을 맞으면 항체가 근육 속에 생긴다. 근육 속에. 그리고 이 코로나 이거는 점막, 그러니까 피부 겉에 생긴다. 그래서 실제로는 안 맞을 수는 없는데 백신 맞아도 당장 어떤 효과는 백신을 맞아도야 더 심각한, 더 중증으로 들어가지 않고 사망에 이르지 않기 때문에 이 맞기는 맞아야 되는데 지금은 이 백신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백신과 마스크. 근데 전에는 예배 20명 예배 드리는데 백신 주사 맞은 사람들은 숫자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그 사람들은 별도 인원으로 숫자에 해당이 안 되는데 이번에 다시 내려온 공문에 의하면 백신 다 맞았어도 20명 이하 19명에 다 포함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백신 맞아도 그 예방 효과는 실제적인 효과는 없다는, 전파 효과는 없다는 거. 단 이걸 맞아두면 더 중증으로 예를 들어 큰 병에 걸리거나 사망에 이르는 그런 위험한 일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이게 근육에 주사를 놓기 때문에 근육의 항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피부에 이 점막에 이게 코로나19이 들어오는데 이걸 막을 수 있어야 되는데 항체는 피부 속에 생겼고 근육 속에 생겼고 그래서 이게 효과가 없지만 어쨌든 더 속으로 들어가서 사망에 이르는 고통을 위험을 막을 수 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코로나 맞으라고 그러면 백신 맞으라고 빨리 맞아야 돼요. 우리 딸 권복의 목사가 전화 왔어요. 아빠 와서 좀 시간 좀 내줘. 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되는데 부모가 다 백신 맞아서 음성이라는 확인이 있어야지만 아이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그 백신을 맞았는데 엄마는 안 맞아서 검사를 맞고 와야 되는데 검사 맞는 게 이게 또 뭐 10분, 20분을 끝나는 게 아니고 줄을 몇 시간 서가지고 했기 때문에 아침 일찍 가도 언제 올지 모르고 아이들을 놓고 갈 수가 없다고. 그래서 요새는 백신을 안 맞으면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뭐 학원 선생님들, 또 앞에서 대중적인 그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들도 이제는 의무적으로 백신을 맞아야지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게 한두 달로 끝날 게 아니고 계속 오래 갈 것 같으니까 우리도 여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무더운 폭염 속에서도 코로나의 2년 동안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녁 11시에 문 닫으러갔고 그 다음에 오늘 새벽에 가서 불 켜러 올라가서 보니까 여기 계단 한 중간쯤 올라가니까 화끈화끈한 게 건물이 달아가지고 8월 달에 엄청 뜨겁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마철인데 비는 안 오고 날씨만 덥네요. 8월 달에도 하나님이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월 달은 제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한다. 애국의 달로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왔지만 지금 정말 필요할 때입니다. 어떤 분의 그 유튜브를 들어보다 보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지만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가능성이 80% 이상입니다. 어쩌면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없을 수도 있다. 올해 11월 달 12월 요쯤에 남북한 어떤 조약이 체결이 되면 낮은 단계 연방제로 넘어가면서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없을 수도 있다. 지금 뭐 계엄을 하니 많이 하는 얘기들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그 위급한 상황 속에 지금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것보다 속으로는 굉장히 심각한 위기 상태입니다. 실제로. 지금 8월, 9월, 10월, 11월 몇 달 안 남았는데 이동안 우리가 바짝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지켜주셔야지 우리가 평안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무엇보다도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지요. 지금 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제일 피해를 볼 게 우리 신앙인들이 제일 피해를 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이념은 유물론적, 기독교를 제일 적으로 여깁니다. 지금 이 체제가 우리나라에 80% 이상이 지금 적용이 되었어요. 국민들이 몰라서 그래요. 실제로 적용이 되었고 이게 알게 모르게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고 있다가 이게 제도가 딱 바뀌어버리고 나면 그때는 방법이 없어요.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대책이 없어요. 그때 되면 제일 피해보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목회자들, 직분자들, 장로 권사님들
이런 사람들이 제일 어쨌든 이 땅에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면 제일 피해본 게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그냥 막연하게 하면 안 되고요. 실제로 발등에 불 떨어지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 위기를 몰라요. 모르고 있어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기독교인들 중에, 목회자들 중에 상당수가 지금 이쪽을 찬동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면 기독교 신앙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반대하는 사회주의에 찬성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그 기독교인들 중에, 목회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정부를 지지를 하고 있거든요. 나는 이 정부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사회주의를 나는 왜? 하나님 믿는 성도로서 사회주의는 마귀 사상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사상이 요새 지금 공산주의가 1차로 실패했어요. 1988년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페스트로이카를 선포하면서 공산주의가 끝났습니다. 공산주의를 일으킨 것은 마귀 사탄이거든요. 사탄이 이번에는 무슨 사상? 네오막시즘이라 새로운 공산주의, 새로운 공산주의를 통해서 지금 동성애를 지금 합법화시켰고요. 그 다음에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가정을 파괴. 작년에는 그 재난 지원금을 줄 때 가정별로 줬잖아요. 이번엔 가정별로 안 줍니다. 개인별로 줍니다. 개인별로.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다 그 사회주의 제도를 지금 접목시키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시키고 개인주의로 지금 돌아가는 그 작업이 얼마나 많이 지금 우리 사회 속에 80% 이상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데도 백성들은 전혀 몰라요. 국회의원들은, 야당 국회의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지, 이 사람들이 그 정보를 모르는 게 아닌데 알면서도 침묵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이고,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냥 상투적인 말,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실제로 이번 가을 8, 9, 10, 11, 12 요 5달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방향이 하나님의 평화 쪽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빨간색으로 넘어질 것인가 하는 위기의 순간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유튜브들은 뭘 보는지 모르겠어. 이런 정세를 좀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보면서도 가짜 뉴스라고 쳐버리는 사람들이 있고, 정말 시급한 때고 위급한 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제가 느헤미야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목은 진정한 애국자, 참된 애국자가 누굽니까? 지금 이 시대에 참된 애국자가 누굽니까? 백성들 뭐 5만원, 10만원씩 뭐 그냥 나눠준다고 그런 사람들이 애국자 아닙니다. 정부의 세금을 가지고 빚을 내서 백성들 뭐 10만원, 20만원, 50만원, 100만원 나눠주고 나면 나중에 뒤에 가서 그게 다 빚으로 돼서 나라가 그리스 꼴나고 에콰도르 꼴나고 무서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진정한 애국자가 필요한 때입니다. 성경에서 애국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분이 바로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8월 15일 광복했습니다. 일본의 압제 속에서, 실제로 일본의 압제 속에서 우리나라가 없어졌었습니다. 일본에 합병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없었어요. 36년 동안 우리나라는 없어졌고 일본의 그냥 부속 국가, 일본으로 있었어요. 그랬다가 8월 15일
1948년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독립을 했습니다. 이 8.15 광복절의 주역이 바로 이승만 박사,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저는 크면서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이승만 대통령의 역사는 독재라고만 배웠어요. 나라를 독립해서 초대 대통령으로 돼서 독재하다가 4.19 혁명에 의해서 물러난 대통령, 독재한 좋지 못한 대통령. 그 사이에서도 제가 배웠어요. 이승만은 기독교인이었다. 기독교인이었는데 대통령까지 해가지고 저렇게 독재를 하다가 쫓겨난 대통령, 참 불쌍하고 부끄러운 역사를 남긴 대통령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그 이승만 전기라든가 역사를 이제 몇 권을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독재하다가 쫓겨난 대통령,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승만이야말로 정말 위대한 기독교 신앙인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진정한 애국자였습니다. 만약 그때 이승만이라는 분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벌써 공산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저나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이 태어나지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태어났다 할지라도 북한처럼 지금 억압 속에서 아주 불행하게, 우리나라가 해방되기 전에는요 북한이 남한보다 몇 배 더 잘 살았어요. 실제로 북한이 몇 배나 더 잘 살았고, 그 나중에 이제 해방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새마을운동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잘 살게 되었죠. 그 전에만 해도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몇 배 더 잘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공산화가 계속 70년 유지되다 보니까 북한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축에 들어가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10위권 안에 들어온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징이 뭐냐?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차이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어떤 목사님이 소련에 일이 있어서 이제 놀러 갔어요. 저녁을 먹으러 들어갔는데 4시 반인데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겠다고 주문을 하니까 주문을 안 받는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5시에 퇴근인데 4시 반에 손님이 오면 4시 반에 밥을 해줘야지, 밥 다 먹고 나간 다음에 설거지 해야지. 5시에 퇴근인데 퇴근을 못합니다. 아니 여기 5시까지라고 식당 오픈 시간이 5시, 지금 4시 반인데 왜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퇴근해야 되기 때문에, 5시에 퇴근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공산주의에서 운영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월급 더 받는 게 아니고요. 그냥 월급 고정적으로 받고 그 시간만 일하면 되기 때문에 4시 반에 손님이 왔는데도 식사를 안 주더라는 거예요. 공산주의 피해가 바로 이겁니다. 장사가 잘 될 수가 없지요. 사업이 잘 될 수가 없지요.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사회제도가 주 5일 근무제,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사업하는 집사님이 있어요. 매월 1일 날 가서 예배 드려주는데 목사님 사업하는데 죽겠습니다. 왜요? 전에는 하루에 다 끝났던 일들이 한 30분이나 1시간만 더 하면 일이 다 끝날 수 있는 일인데, 사람들이 4시 반 되면 5시 퇴근이라고 4시 반 되면 일을 그만두고 정리를 한다고, 옷 갈아입고 이런다고. 그래서 1시간만 더 하면 작업이 다 끝날 수 있는 일인데 그 1시간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미리 끝내는 바람에 다음 한나절 더 나간다. 와서 준비해야지, 다시 시작해야지, 뭐 기계 달궈야지, 뭐 해야지 하다 보면 1시간이면 끝날 일을 하루 종일 더 끌고 반나절 더 끌고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들어봤고, 그렇게 우리 어렸을 때 해 떠서 동트면 밭에 나가 일을 하기 시작했다가
해가 져서 깜깜하면 안 보여야지 일을 그만두고 들어왔어요. 잘 살려면 일을 더 많이 해야지. 지금 주 5일 근무제에다가 뭐 주 52시간 근무제니 해가지고 이게 전부 다 사회주의 제도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일을 못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월급은 똑같이 주던가 더 많이 주라고. 회사는 그냥 운영되는 겁니까? 수입이 있어야지 뭘 나눠주잖아요. 이런 거는 못하게 하면서 수입은 없는데 노조는 점점 강해져가지고 나눠주라 그러니까 회사 운영할 사람들. 우리나라가 이 제도가 몇 년 안 됐는데 벌써 아주 작은 중소기업들이 다 문 닫아가고요. 대기업들은 지금 투자를 안 한답니다. 정권이 바뀔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 진정한 애국자가 필요한 때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좋은 것이 아니라 훗날 우리 자손들이 정말 하나님 바르게 믿으면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승만 대통령이 독립하면서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독교 입국론입니다. 기독교 입국론. 우리나라를 기독교 신앙 위에다 세워야 되겠다. 왜? 미국 유학 가가지고 사방 전 세계를 살펴보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진 나라들이 다 선진국이고 다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아요. 아무리 자원이 좋고 조건이 좋아도 공산주의 사상이나 아니면 다른 불교 신앙 가진 사람들은 나라들이 다 못 살고 후진국이에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내가 나라를 세운다면 기독교 신앙 위에다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것 하나만 보셔도 이승만 대통령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나는 이승만 대통령은 독재하다가 쫓겨난 나쁜 대통령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이승만 대통령은 신앙 안에서 믿음 위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세운 애국의 일꾼입니다. 21살 때 아펜셀러가 세운 대제학당에 들어가 공부를 하다가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영어를 해야 되겠구나. 24살 때 서재필 박사의 주도하에 있는 박용효 뭐 이런 사람들과 함께 나라를 일본의 앞자에서부터 나라를 독립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입헌 그때까지는 우리가 왕이 주가 되는 군주제도였었는데 헌법에 근거한 입헌 군주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운동을 하다가 반역죄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반역죄로 사형당할 위기에 있었는데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 안에서 성경을 읽다가 깨닫고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고 내 영혼과 우리 조선 국민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고 사형받아야 되는데 사형이 면제가 되고 이제 석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미국 유학 가가지고 대제학당에 공부한 그 4년 공부한 것 때문에 미국 프리스턴 대학에 3학년으로 편입이 됐고 거기서 졸업하고 석사 받고 학사 받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하다가 다시 프리스턴 대학에 와서 박사 받기 학위를 받고 5년 동안 4년인가 5년 동안에 학사, 석사, 박사를 받은 세계 최초의 사람입니다. 지금까지도 이승만 박사같이 그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천재라고 했다. 이 천재 두뇌를 가진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기독교 신앙 위에 세웠습니다. 감옥 속에서 6년 동안 감옥 속에서 4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월남 이상재 선생 같은 사람도 감옥에서 이승만에게 전도를 받아가지고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6.25가 났을 때 미국이 우리나라를 버리려고 했었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전화를 했어요. 빌리 그램 목사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우리나라 버리면 당신들 벌 받는다. 우리나라는 당신이 지켜줘야 된다. 빌리그램을 졸랐답니다. 빌리그램이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왜냐? 빌리그램 목사님의 아내가 평양에서 태어났답니다. 평양에 와서 전도했던 미국 선교사님의 딸이었다고 해요. 평양에서 태어났대요. 그래서 이 빌리그램 목사님의 사모님이 남편에게 졸라가지고 그 빌리그램 목사님이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이승만이, 조선에 있는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전화가 왔는데 미국이 지금 한국을 버리고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미국을 징계할 것이다. 예? 하여튼 호랑이하고 강아지 같은 차이인데 그래도 그렇게 졸라대가지고 미국이 군사를 보내기 시작했다. 만약 그때 이승만 대통령의 그 어떤 깡다구가 없었다면 우리는 적화돼서 6.25가 났을 때 적화되어서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누리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승만 전기를 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쓴 역사책이 아닌 실제로 이승만 전기를 연구한 사람들이 쓴 그 내용들을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 같아도 독재하다가 쫓겨난 불쌍하고 부끄러운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만 알았었는데 알고 보니까 정말 믿음의 용사였고 우리나라를 기독교 신앙 위에 세운 애국자 중에 애국자입니다. 오늘 여기 느헤미야가 정말 이스라엘 역사의 위대한 애국자였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침략으로 나라가 멸망하고 백성들은 다 노예로 끌려가 있는 비참한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했던 애국자였습니다. 첫째, 느헤미야의 애국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친척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1장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지금 페르시아 왕궁에서 배불리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아주 편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참상을 전해 듣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다시 말해서 페르시아 왕에게 은총을 받게 해달라. 이때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가서 그 이스라엘의 처참한 모습을 다시 좀 일으켜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애국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마다 내가 잘 살고 나만 편하면 되지 하는 시대에 느헤미야는 그 왕궁의 편안하고 부귀영화를 버리고 그 비참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겠다는 애국심이 있었어요. 단순한 애국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에서 신앙에서 나온 애국심이었습니다. 8월 달에 우리 모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냥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 나라이기 때문에 하면 악한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 위한 신앙에 근거한 믿음 위에서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의 애국은